건강 드리겠습니다.
어찌하리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받아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난 내 영혼 너희 싣고 분나리 너무 안전한 복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위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승리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한 민족이 둘러나뉘어 지금까지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믿음을 되찾기를 소원합니다. 선진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얼어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용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기도와 전도로 힘쓰았던 모든 시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떠나있던 형제자매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함께 하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 계시던 분 올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로 잠시 나와 있습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가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목양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영적 회복을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물질 회복을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입국하셨다가 일처리를 이번 주에 다 마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출국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쓸 수 있을 때 정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 가족, 친척들, 복음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꼭 초대하셔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는 하지 않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빌립전도 훈련이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김정은 사모 그리고 박미선 집사님 세 사람 수료했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3개월 동안 매일 전도하고 또 3개월 동안 매일 이 훈련 생활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대학교 레포트보다 더 많습니다. 매주 내야 될 숙제들 2권씩 책들을 또 소화해야 되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수료하게 하신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그래서 또 기회가 있습니다. 80기 다음 기수가 있는데 다음 기수는 토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기수 꼭 이렇게 우리 새용인교회에서 2기 우리 새용인교회 역사상 2기 수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신방을 받으시지 못한 가정은 각 전도회 회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방을 하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 사무엘상 18장 1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어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 장씩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오늘 나얏나못이라는 나마 나얏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했던 곳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에 그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이 나요시라는 이 선지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기숙학교, 신학교를 지어서 그곳에 선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이 사무엘의 내용들, 모습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그가 어려움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그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자신의 숙적이었던 나이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도 나의 숙적이 되고 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살려두었다가는 언젠가는 내 자리를 꿰차겠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고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데 언젠가 이 다윗에 의해서 내 왕국이 빼앗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싹부터 잘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영혼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긴 영혼들에게 어떤 악령이 찾아오고 악령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악령에 시달려서 자신들이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울 왕국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처리하는 기꺼이 정말 축복을 받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게 선의를 베풀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선의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신실하게,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에게 위해를 가한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삐뚤어진 마음으로 오해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잡혀서 그가 행한 일이 있어요. 그가 정신 나간 모습으로 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이 창으로 박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창을 던지자 다윗이 피합니다. 이리로 피하고 또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또 저리로 피해서 자신의 몸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전령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하룻밤 동안 그를 지키게 했다가 다음날 그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련하게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이 다윗,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를 죽이려 음모해 본 적이 없던 이 다윗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으로 인해서 내가 모시는 이 왕이 잘못된 길을 걸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거합니다. 근데 전령들이 와서
그 밤에 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전령들을 보내서 문을 지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사울 왕의 딸, 둘째 딸 미갈이 파악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내일 내 남편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남편을 몰래 창에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실제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 일들을 미갈이 꾸밉니다. 이 미갈로 인해서 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미갈이 이렇게 숨긴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딸이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 땅이 어디로 갈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내 고향, 내가 살았던 이 고향 땅으로 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가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곳,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은 술을 찾고 어떤 분은 내가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처하면,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 과거의 나쁜 습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 마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첫 마음,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 길까지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삶을 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 제가 보는 가정을 보니까 자식이, 야,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막 사역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녀가요, 망나는 거예요, 망나는.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정말 문란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애가 있을까? 이제 여기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많은 경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더라.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애사롭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울에게 딸이 있어요. 미갈인데요. 딸과 아들이 지금 사무엘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딸과 아들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어요. 자신의 숙적으로 여기고 있던 이 다윗을 딸과 아들이 돕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친위병들을 이제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 나요새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자기의 친위병이겠죠. 가장 가까운 자기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 나요스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나요스로 가고 이제 이 전령병들이 누구를 봤어요?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의 선지자학교에 다니는 이 선지생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전령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선지자 무리를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보고 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무리들을 보고 이 선지자 사무엘을 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여서 그들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왜 그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시기, 미움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그를 사로잡아서 끝까지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음, 자기의 생각이 끝까지 내 생각.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욕심을 알면서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시기와 살인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살인은 시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마음을요 없애려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기심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습니까?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오늘 보니까 그들은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서 그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뭐야? 또 다시 전령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전령들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령들이 잡으려고 가는 그때 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잡혀서 그들이 또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무리를 보내서 또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무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울왕에게 보고되자 이제 직접 나가서 다윗을 잡으러 나갑니다. 오늘 보니까 세부라는 큰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마 나요새 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하였으며 자기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막 성령 받으라, 막 우리가 그 얼마나 부흥기에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어둠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해지게 됐어요. 혼미하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말씀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요, 들어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이성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실 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요, 기도해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는 따라하죠. 기도가 돼요. 딱 5분 흘렀는데 1시간 흘렀다고 딱 생각 시계를 봤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딱 붙잡잖아요. 한 2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5분 했나?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 흘렀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열어주실 때 기도도 듣고 말씀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러니 그 초대교마다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이 이렇게 시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떠나가시면 시험이 들릴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또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제가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비판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래서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실하고 진실한데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지 않은 것 같대, 신실하지 못한 것 같대,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한가? 제가 어린 제 눈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힘들어 살고 교회에서도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린 내가 더 신실하고 진실한 종인처럼 보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우리 진영이가 얼마 전에 아빠는 왜 회사를 안 다녀?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아빠 맨날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신앙이 어리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진영이처럼 부성민 목사가 맨날 놀고 먹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저처럼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시나요? 회개하신 것 같아요. 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되실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네. 하나님이 그런 못된 마음을 먹으니까 목사가 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야.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목사구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자리에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시비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고 당회와 조직원들이 싸우고 얼마나 뒤에서 목사님 흉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목사님 멀쩡히 저 봐봐 손핀 것 봐. 저런 행동 봐.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다. 제가 이제 철드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가정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멘. 우리 목사님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구나. 여러분,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저는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제가요,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한 번, 두 번 했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맨날 몸이 안 좋다는 그 소리 할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강건해야, 제가 멀쩡해야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자리는 너무나도 큰 자리더라고요. 그가 은퇴하고 나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라이오스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일.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말도 못하고 숨기고 있잖아요. 저도 숨길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참 단식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 꺾어집니다. 제가요, 사역을 보니까 부목사들을 막 열심히, 제가요 정말 열심히, 제가 여러분보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덜 하진 않아요. 봉사도 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을요,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열심은 아무런 쓸데기 없는 거더라고요. 쓸데기 없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고갈이 되고 타버리는 열심이더라고요.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불이 지펴지고 불이 나면 어때요?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열심들은요, 금방 타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도.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불은요,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지금 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바꿔낼 수 없어요. 마음의 병, 이 생각, 의식, 내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가치관, 고정된 가치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기심, 욕심, 이 살인의 마음, 이것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우리 변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엘리야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루리아에서 그 병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치고 있을 때 나도 사람이다, 이런 헛된 일을 벌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가
이 지혜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선지학교에서 무엇을 했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만 나요. 어떤 곳에 이런 적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요, 찬양 집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찬양도 하기도 전에 막 꼬꾸라지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의해서 감화감동 되어서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있어요. 통회하는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새용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나만 알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도 많아지고 인간의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나중에 유대교처럼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그 재림주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어둠에 헤매는, 마치 종교인이 될 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모습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복을 벗은 몸으로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예언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앞에 누워서 이 벗은 몸으로 오늘 뭐라고 하나? 밤낮 하루 동안 24시간 계속 예언을 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붙잡히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령에 의지하여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을 하였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늘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동행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요,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 중에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이 변하겠지 라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성령께서 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어. 성령이 사로잡히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에는 막 찬양하는데도 그 어느 정도 이 불이 딱 붙는 순간, 성령의 불씨가 딱 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뭐든지 찬양을 한 곡을 했는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이 하나님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바람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나나 나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나 나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용의교회가 나나 나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키워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변화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을 품고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망한 동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심령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서론 목사님, 김인자 사모님, 우리 또 교회 일을 위해서 나오셔서 또 교회를 마치시고 또 귀국하십니다.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리핀 현장 가운데 정말 전혀 다른 곳에서 환경과 문화와 모든 상황이 다른 곳에서 정말 버티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그곳이 다음 후학들을 키우고 남아 나ют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 세대를 키우는 그런 필리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서론 목사님, 김인자 성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리핀 하나님 수라세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제자교회에서 나와 나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서론 목사님, 김인자 사모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한 육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하나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아 나육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새 용인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